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돌아온 포로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곽이 다시 중수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일대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다시 재부흥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느헤미야 8장 그러면 수문 앞 광장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 이전 솔로몬의 때와는 다른 신앙의 양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한 어떤 제사 중심의 때였다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물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지만 어떤 제사 중심의 그런 때라기보다는 이제는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문 앞 광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므로 여러분 눈물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절기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던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말씀에 초막절을 지켰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우리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을 때 우리 5절부터 우리 6절 말씀 읽고 그 후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 서고 그 말씀을 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이것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 때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리에 앉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후에 다시 착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동의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러합니다라는 뜻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딱 한 가지 표현으로 되지 않고 두세 가지 표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러면 선포되어진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기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멘 할 때 자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여러분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입술로 아멘을 하고 손을 들면서 아멘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다 자기의 것으로 다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이제 다시금 돌아온 포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렇게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했는지, 어떻게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지금처럼 뭐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칠 수 있었느냐면 이 에스라를 돕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7절 말씀 끝에 보았더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에스라가 맨 위에서 그 말씀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군데군데마다 말씀을 들려진 말씀을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밑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에 그 뜻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위에서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그리고 잠시 동안의 시간에 어떤 그 갭이 있는 그 사이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치 어떻게 보면 자칫 그냥 선포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의 의미까지도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때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중세 교회는 여러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배운 어떤 엘리트 집안이 아니면, 혹은 귀족 집안이 아니면, 혹은 이 뭐죠? 부르주아지에 해당되는 여러분 그런 족속들이 아니면 여러분 이 글자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로망스 언어, 이 로망스 언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제 각 지역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 언어가 아니고 심지어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읽고 설교도 라틴어로 설교하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당연히 말씀의 뜻도 모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제들 외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 중심으로, 혹은 제사 중심으로, 이제 이때는 이제 예배라고 해야 되겠죠. 그 어떤 뭐 교회에서 정한 어떤 그런 예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바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쇄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라틴어로만 되고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라틴어로만 듣던 자기네들 알아듣지도 못하던 그거를 자기네 지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쓰여진 성경을 그때 가서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관습적으로 또 제사라고 하는 어떤 행위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는데, 이처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여 주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모습, 그 말씀을 일어나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단계의 말씀을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 이제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글자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성경은 희한한 여러분 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책은 늘 항상 남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도 정말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또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면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글자가 이야기해주는 어떤 이 지식 전달해주는 어떤 데이터와 같은 책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예전에는 잘 몰랐고 예전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고 예전에 내 이야기 아니었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의 뜻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울음이 여러분 터지게 되었어요. 이 울음은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뜻이 이해가 되어져서 흘리게 된 여러분 감사의 눈물일 것이고요. 또 그동안 자기네들이 왜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뜻을 알게 되어져서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 고백의 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각계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은 성일이니까 눈물을 흘리지 말고 조용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함께 거기서 즐거이 먹고 마시고 또 기뻐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깨달아진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튿날에도 또 말씀을 또 알고 싶어서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봐요. 참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또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더 사모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고 그들이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어서 말씀을 읽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마지막 변화는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시더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개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가지가 무성한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은 이제 또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 중에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추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 외면적인 의미가 마지막 추수 때 그 풍성한 마지막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로는 이 초막절은 바로 마지막 잔치인 하늘의 잔치, 혼인의 잔치, 바로 여러분 그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승리의 잔치를 여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절기를 초막절을 드디어 지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로 여러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초막절을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제대로 그 말씀을 지킨 때가 이때가 처음이라는 얘기인 거죠. 참 너무나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수장절을 혹은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관습대로 자기들이 그냥 뭐 알던 대로 혹은 누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지킨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기록이 된 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따랐냐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냐면 장로의 유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장로의 유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통 사람들이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 율법의 어떤 그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지켜 안식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유대인의 그런 여러 가지 지키는 것 중에 50보 이상은 빠르게 걸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말씀 이외의 것을 자기네들이 덧붙여서 그 안식일을 뭐 지키는 방법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구차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의 권위를 얻으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그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전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작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말씀을 더 잘 지키자고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은 말씀과 관계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의 영적 회복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른 의미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사 중심으로만 지키던 그리고 자기들이 남이 말해준 대로
혹은 말씀과 관계없는 대로 지켰던 그 초막절이 아니라 이제는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지키자라고 했었던 여러분 제대로 된 절기가 바로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지킨 여러분 이 초막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절기를 지켰다라기보다는 이 초막절을 예전에도 초막절을 지켰으니까요. 그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킨 절기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방식,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분이 기록한 말씀대로 했다. 여러분 그분의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기 집 다 놔두고 나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서 여러분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거기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야 축제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집에 따뜻한 여러분 그 모든 것 돌로 잘 지어놓은 그 집들 또 자기 침상들 다 내려놓고 갑자기 장막 하나 딱 져놓고서는 옛날 광야시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자는 게 편하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했죠. 하지만 그 불편한 것이 축제다 하면서 같이 그렇게 축제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자 했다는 여러분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오늘 이 시대 조금 불편해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 분명히 들어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얄팍한 생각 그거 버리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문자주의로 살자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지킬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소소한 것도 지켜내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더 큰 것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